마가복음 14장 27절. 어,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니 베드로의 그 배신에 대해서는 오늘 금요일에 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언하신다. 아멘. 오늘 김남수 권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했는데 스텐트 안 넣어도 된다. 참 신기해요. 피덩어리가 심장 밖으로 나오는 혈관 하나 피떡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사가 왜 없지? 그러시대요. 사진에는 있는데 왜 없지? 그래서 이 오른쪽 발뚝에서 철사줄을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여기서 약을 탁 터뜨려서 찍어 보거든요. 근데 피떡이 하나 덩어리가 있었는데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권사님 피는 갑자기 여기가 막힌 게 풀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또 그렇게 그런 뻑뻑한 피가 또 오면 답답하겠죠. 비타민 C를 많이 들면 비타민 C가 혈관 모세혈관을 뚫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금 혈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비타민 C를 건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비타민 C 같아요. 아니 오늘 뭐 베드로 예언 예수님 예언에 뭐 비타민 C가 다 나와.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꾸 이제 권사님 예배 시간에 자꾸 앉아 있어야 돼요. 한 코로나 때 하도 집에만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지금 서먹서먹하신 거예요. 교회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자꾸 이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예언하신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또 예언이 또 하나 먼저 있는 게 뭔가면요. 스가랴서 13장 아직 찾지 마세요.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아까 27절로 다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안아준다는 얘기죠. 약한 사람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내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요 스가랴서 13장 7절이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나를 잡으러 오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이것도 예언이에요. 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가 스가랴서 13장 7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돌아갑시다. 14장 27절로 다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는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것도 뭐예요? 예언이에요.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간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도록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근데 예수님이 또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은 이제 제자들이 도망갈 걸 예언했고, 여기서도 뭐는가 하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부인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오늘 벌써 뭐예요? 이것도 예언이죠.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고, 또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자매님 하나가 왔죠. 지금 윤식 성유사님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가 하나 왔는데, 저도 확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의를 할 거라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할 거라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나이가 많아요. 37이에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깜짝 제가 놀랐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무섭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적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에 와서 더 확신을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한번 모이면 3만 명에서 5만 명 이렇게 모이는 많은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3만에서 5만 명이. 근데 그런 군중 속에 예수님 밑에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부인해야 되는 분인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 항상 오른편 왼편에 있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부인했냐? 근데 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부터 이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지 않으면 인간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부인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 구절 한두 개 본다면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우리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예레미야서 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용맹, 인간의 부유를 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로마서 11장 20절. 제가 이 건물이 제일 위험한 데가 6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사건은 지하 1층에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1장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뭐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뭐해? 두려워해라. 내가 끝까지 예수님 잘 섬길 거야. 근데 그렇게 자만할 수 없다는 거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 지혜나 내 용맹이나 내 부유가 아니고 내 명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좀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그 부인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예. 66절부터 72절. 요거는 예언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세 번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되 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니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해요. 근데 두 번째 봅시다. 69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되. 그게 두 번째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란 얘기, 그 믿음의 당이다. 그 다음에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라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집회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눈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 3년이 넘으니까. 3년 반이니까요. 다 알죠.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는 이 교회를 한번 가지 못했지만 그 가야바의 집 위에다가 성당을 한 채 지어놨어요. 그 가야바의 집 위에 지은 성당의 꼭대기는 종탑에 닭을 그려놨어요. 이걸 기억하라고. 닭을 그려요. 종탑 위에다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그러면 그 건물 밑에 가면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죄수를 묶어서 내려요. 죄수는 계단으로 내려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집에 내려갈 때 밧줄로 묶여서 내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쪽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베드로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란 말이 있어요. 부인했을 때. 할렐루야. 거기 무슨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이 시대 교회들은 예언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예언이 일반적으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언하셨다.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가 예언이지 예언이 예언이냐? 아니에요. 설교도 예언이지만 예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예언전이잖아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예언이 어떤 목사님이 자꾸 예언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고 설교라고. 아니에요.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 베드로가 뭐 세 가지 좀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자기 과신이 컸기 때문이다. 자기 과신, 뭐 확신도 좋고, 나 절대로 배신 않을 거라. 이거는 뭐예요? 자기
과신이라는 거죠. 예.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이나 능력,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이나 능력,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승이 지금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도 그 도당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거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자기 과신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과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이 부족했다. 선생님이 사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기도 많이 했다고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는다 얘기하면 질문도 안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나라에 세워져서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고 예수님은 독립당의 당수가 되고 왕이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위기의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너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닥칠 위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 세 번째 하나는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보다는 영광의 메시아를 더 바라봤다는 거죠. 순환의 예수님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 저분 모른다고 3년 반이나 같이 맨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도 이 세 가지 자기 과신, 위기의식 부족,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뭐예요?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고부터는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너무 자기 과신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인식이 설마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되시겠지 이런 기대가 더 컸다는 거예요. 예. 요 정도만 하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 오늘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 뭐 잡혀가는 이야기 48절부터 50절 그냥 설명을 한번 해야겠네요. 그냥 뭐 우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을 알려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 검하고 칼이죠. 예. 몽치가 뭔가 봤더니 짧은 나무 몽댕이가 몽치던구만요. 예.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짧은 나무 막대기하고 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 몽치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 짧은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예루살렘 성경 가르칠 때는 아무도 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딱 어느 시기가 되니까 너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야? 예. 성경 가르칠 때는 날 잡지도 않았어.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43절을 좀 먼저 해야 되겠네. 이거 한 거지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더라. 여기 지금 보면요. 군호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암호. 그러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요새처럼 전기가 밝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 이 전기가 이렇게 쓰이기는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제자는 알죠. 근데 참 제자가 징그러워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분이 예수야. 그때 잡으라고. 아멘. 예. 그래서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내가 입을 맞추면 우리 선생이니까 그분을 잡아 끌고 가라. 이게 뭐예요? 입 맞추는 사람이 암호예요. 예. 자, 그다음에 45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는 게 예수님 얼마나 이 닭살 돋겠어요. 자기를 파는 제자가 입에다 볼에다 입을 탁 맞추는 거예요.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져. 이게 누구예요? 말고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귀를 잘랐는데 다른 성경 그 귀를 다시 뭐예요? 붙여줬다 그러죠. 아멘. 예.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48절 지금 한 걸 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쳐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예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 다음에 53장 12절. 요 예언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아유, 언제는 내가 설교할 때도 가만히 존경하고 옆에 자리 있더니 오늘은 너희 어떻게 칼하고 몽치를 갖고 왔냐. 그거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53장 12절을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예.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고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요 7절 요거의 예언이라는 거야. 예수님 말하고 잠잠하고 계신다는 거야. 어떤 자세로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지. 내가 설교하고 이럴 때 너 아무 소리지 않잖아. 근데 이 시간엔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갖고 와서 나한테 지금 대적하는데 마치 그거는 내가 범죄자로 너희들 취급받는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예언한 거다. 그러니 53장 7절 53장 12절을 예언한 거다. 그 예언이 나한테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도수상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을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의 모습처럼 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털 깎을 때 그렇게 말이 없는 거, 그것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또 하나 더. 53절. 51절이에요. 50절 보면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스가랴서 예언 그대로죠. 싹 다 도망가잖아요.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예언한 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입니다. 50절은 50절은 스가랴 13장 7절을 예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진짜 저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상황에서 왜 이런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보여주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아멘.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키돈이라고 그러고 겉옷은 신돈이라고 그래요. 겉옷은 신돈이고 키돈은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번역상의 문제. 이거는 겉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청년이 속옷은 아니고 뭐만 겉옷만 입었다는 거죠. 근데 겉옷이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이 주석엔 그랬어요. 키돈, 신돈. 키돈은 속옷이고 신돈은 겉옷인데 이게 정말 혼이불이냐 겉옷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게 겉옷일 거다 이렇게 말해줘. 근데
한 청년이 버섯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무리가 잡아. 근데 이 사람이 뭐야? 겉옷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뺏기고 버섯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이 상황에 이 이야기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니까 무리들이 끄집어냈겠죠. 너 이리 와. 예. 그러면서 겉옷을 뺏으니까 이 사람 뭐가 없더라?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고 도망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뭐 서론적인 뒷이야기 서론입니다. 예. 근데 53절부터 65절 이게 오늘 피크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사위죠. 안나스의 사위가 이게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은 누구다? 가야바입니다. 아멘. 예.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예.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재판한 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했냐? 안나스가 15년 하다가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사위가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종교 재판에서 알려드린 게 첫째는요. 원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사내들인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국회처럼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는 낮에 합니다. 낮에. 밤에 안 하고 언제 한다? 낮에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밤중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재판을 언제 해요? 뭐 밤중 혹은 새벽에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한테? 총독 빌라도에 데려간 거예요. 예. 참 이런 게 뭔가 하면요. 그만큼 민중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예수님 잡으면 예수님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할니까 밤에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이는요. 오밤중에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생각에는 12시간 넘는 아주 새벽녘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밝을 때 누구한테? 총독에게 데려가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을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서기관들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내들인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전부 몇 명? 70명 혹은 72명. 아멘. 사내들인 총회는 하여튼 72명 혹은 70명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혔잖아요. 3번 기도하고 예수님 잡혀왔잖아요.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새벽에 이 일을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모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54절 하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 계시는 걸 보고 대제사장 집뜰 안까지 들어가서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근데 여러분 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지금
누구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베드로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반드시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려면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내가 봤어 그럼 나도 봤어가 몇 사람? 전체 세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고발하는데. 예. 그다음에 여러분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정인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 두세 사람의 정언이 일치해야 돼 예수를 사형 선고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예수님 고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뭘 그러냐? 이 사람이 지금의 성전을 흐르면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월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 57절부터 58절부터 이렇게 보면 57, 58, 59 보면 요거 갖고도 예수님을 심판을 하려는데 증인이 세 사람 증언이 일치가 안 되니까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보세요. 60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으리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게 고발하는 것에 좀 반론을 좀 제시해봐라 아직 묻는 거예요.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리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요게 이제 요거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예요. 여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그렇다 얘기를 해요. 아멘. 예, 보세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이게 누가 지금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그리스도 맞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니 오늘 지금 죽는 순간에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말이 무엇이죠? 예.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예. 우리는 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잖아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지만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때로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 성경 좀 몇 군데 보여줄게. 그래서 64절에 보세요. 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그게 뭐야? 예수를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통치 아래 있으니까 모든 법은 이들의 자치법으로 하는데 뭐만 사람을 죽일 때는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거예요. 아멘. 예.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한지 아세요? 이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장에도 뭐예요? 이 사람 석방하자. 6월절 특사로 석방하자 그러니까 예,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러냐? 이들은 예수님이 그 큰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 보니까 그분 따라다니면 대통령 되면 배 굵지 않겠죠. 옷도 새 옷 입고.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고 성경은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침뱉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응? 로마 병정들도 안 물치고 독립도 안 시키고 예. 그리고 그냥 얼굴 가리고 그냥 주먹으로 막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세 번째 하인들은 뭐예요? 손바닥으로 예수님 막 때렸다고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 깨닫는 거냐? 예수님의 제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죽는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대속사역을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구절을 한두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뭐 23절까지 있는데 조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미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사람들은 뭐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믿는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고 믿는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면 뭐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 맞잖아요. 독생자니까. 독생자들. 친아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왜 묻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예. 빌립이 막 놀래버리죠. 나를 보면 이미 하나님을 뵌 거다. 그런데 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보여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란 얘기예요. 유대인 히브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무슨 모습? 신성모독.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맞아.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는 믿는 것과 차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뭐가 피가 없는 거야.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한다는데 대속하려는데 하나님이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가 있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는 죄를 속하는 분이면 누군가 죽으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피가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 그거 차이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이게 61절부터 63절이에요. 63절이에요. 61, 62인데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렇게 이 산헤드린 회원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당연하다. 메시아가 아니니까 신성 모독하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의 뭐야?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죽이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로마 총독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 사람 빨리 뭐야? 사형 선고해 주세요. 우리는 사형시킬 것을 결정했으니까 총독 당신이 사형을 허가해 달라고. 총독이요. 절절 매다가 그럼 사형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의 정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자꾸 나오죠.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총독한테 왜 갔냐면 여러분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만은 총독의 재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 앞에 데려간 거다. 우리 이거 딱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거죠. 그들의 꿈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오시면요, 저 로마 군인 다 쫓아내고, 저 징그러운 로마 놈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아멘. 그리고 삼시세끼 다 먹는 자유로운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기대했는데 그건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돈 받고 팔아먹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이 잡놈들, 이 나쁜 놈들은 예수님의 아마 침 뱉고, 예수님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마지막 사람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막 때렸다고.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도 안 되고, 3년 6개월 동안 밥을 한 솥에 밥 먹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하고?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또 패고, 또 손으로 때리고, 이렇게 다 하는 그 모습들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와서요, 뭐 우리의 꿈이 안 이루어질 때, 뭔가 집안에 뭐 참 잘들 그동안 여러 가정들이 해결이 됐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반항심도 있고 분노도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도 찾아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들이 이제 또 다음 16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사실 이걸 꼭 한번 다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가랴서 13장 7절도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먼저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다 예언입니다. 아멘.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무 자기 과신하지 말고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최고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기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